마태복음 6장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합니까? 자, 다들 눈을 크게 뜨고 잠들을 깨세요. 다들 어제 너무 피곤했을 텐데 힘을 냅시다. 성경을 안 읽는 기독교는 있습니다. 성경 안 읽는,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식사기도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마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끈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고 신자의 삶을 유지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리가 아무리 저를 좋아해도 저에게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리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지, 아직 말을 안 하지만 유리가 저한테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순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죠. 영원과 순간만큼,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존재론적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론적 차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차이가 또한 있었지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죄투성이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간극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이 간극은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그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쭉 필사하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세요? 하나님 나오면 붓을 부러뜨리고 새 붓을 가져다가 여호와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또 부러뜨리고 다른 붓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목욕을 하고 온 사람도 있었고요. 옷을 갈아입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면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가 그 큐리였습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입에 함부로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이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 이름을 감히 더러운 죄인의 입에 올릴 수가 없다라는 그 간극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붙잡고 있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간극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극, 이 분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간극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이 모든 간극이, 이 모든 분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해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를 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쉬운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특권이다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오직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순간에 살며 범죄하는 신자가 영원과 완전한 거룩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들어 알게 됩니다. 성찬과 세례 역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하죠. 성찬과 세례도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신 그 성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또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신자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과 성례로 복음을 알게 되고 기도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숨 쉬지 않으면 죽죠.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의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은 제가 좀 써놨는데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토마스 왓슨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신자의 믿음은 어떤 생명력도 어떤 운동력도 가지지 못한 그저 화석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행한다 하여도 부족하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육체의 만족을 구하며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를 기뻐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는 원해야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송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은 고사하고 매일매일의 삶과 안전과 평안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키며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가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가, 프랑스가 테러의 위험에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며칠 전에 코엑스에 IS 왔다고 한번 속보 났었잖아요. 그 헛소문으로 됐죠.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우리의 내일이 당장 우리의 1시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아무리 작은 선도 행할 수 없고 당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평안도 안정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무지, 연약함과 부패를 깨달은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 힘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위로를 구하는 그 사람도 자기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나약함과 절망과 낙심과 분노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지면, 믿음이 다운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기도하지 않게 되면 믿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믿음은 계속 기도하지 않게 돼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끊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가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 위에서 나를 살게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이해와 경건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기도합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신자의 경건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이자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경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다.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지식이 쌓이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경건해질 만큼 우리가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는 자랑하고 싶죠.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지식으로 깨달아 알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다라고 해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당장 오늘의 삶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많은 왜곡과 오류가 이 기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십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오류와 잘못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혈통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그런 어떤 민족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의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방인이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마치 참된 기도인 양 우리도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의미, 주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참된 기도는 버려버리고 이방인의 기도, 우상 숭배의 기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되고 왜곡된 기도들의 모습들로 자꾸 우리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뭐로 보는 겁니까? 우상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꾸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인의 기도가 가지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한 거죠. 이거 한자 그대로 하게 되면 이 중언부언은 아무 뜻 없이 여러 말들을 늘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웅얼웅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그리고 말을 하지만 이 말과 나 사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졸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가끔 하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형식에 그들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말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들, 내 정신, 내 생각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그저 쭉 그냥 나열하여 시간만 길게 채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영적인 교통이며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 보통 친한 사람들하고 앉죠? 예. 하원이는 왜 혼자 앉았을까요? 하필 오늘 같은 날 혼자 앉았어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죠. 은혜와 성구가 대화하는데 자꾸 성구가 뒤에 있는 승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뒤에 있는 승재에게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뒤에 있는 승재가 내 이 목도리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은혜와의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겠냐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기분 좋을까요? 하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상대방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요. 정말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승재와 수연이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진지하게 바라보며 신중히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승재가 수연이를 앞에 앉혀놓고 핸드폰으로 계속 다른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다면 그 대화가 진지한 대화가 될까요? 마주 앉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수연이는 어떤 가구를 살까 이야기하는데 승재는 자꾸 뭐 먹을까만 이야기하면 그게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수연이를 앞에 앉혀놓고 승재가 계속 아무 뜻 없이 핸드폰 사줘, 핸드폰 사줘, 핸드폰 사줘만 말하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형성수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정말로 진솔한 대화, 깊은 대화, 나와의 교통과 사귐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무의미한 말들로 그저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에요. 앞에 있는 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사귐이나 교통이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오래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없으니 시간과 정성으로 기도를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동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판기에 있는 음료를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해진 금액을 어떻게 돼요? 자판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료를 마실 수 있죠. 더 많이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와 자판기의 관계예요. 나와 자판기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입니까? 자판기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판기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나는 자판기를 이용할 뿐이에요. 자판기는 기계적으로 안에 프로그램대로 조건이 부합되면 결과물을 내놓는 것일 뿐입니다. 이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30분 했으니까 하나님 30분어치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2시간 했으니까 2시간어치 응답해 주세요. 2시간 동안 기도는 채울 게 없으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사귐과 교통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앉은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기계처럼 대하면 열받고 화나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인격적 관계. 아이가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들어옵니다. 밖에 온도가 막 35도, 36도 막 그래요. 밖은 더워요. 선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문을 열고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칠까요? 엄마 물! 이러겠죠. 더우니까. 엄마 물!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 동전을 넣어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일단 성적표 가져와봐. 90점 이상은 얼음물, 80점 이상은 냉장고 시원한 물, 70점 이상은 맹물, 60점 미만은 물 없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물! 하는 순간 엄마는 이미 물을 꺼내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날씨와 이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미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아이를 이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격적 관계이고 인격적 사귐입니다. 아이의 형편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엄마의 지식과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엄마의 사랑이, 그리고 엄마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히 줄 것이다라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이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많이 졸라서 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진실히, 그리고 엄마가 줄 것을 이미 경험하여 믿는 그 믿음으로 한마디 외친 거죠. 엄마 물!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그 진실한 한마디의 말과 사귐과 인격적 교제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간구와 기도가 이 아이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그런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 것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정성을 많이 들이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정성을 조금 들이면 조금 얻는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많이 기도해서 많이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겠다.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무속 종교, 무당들. 무당이나 어떤 해안가에 사는 무속. 굿, 여러분 굿 보셨어요? 예, 굿이나 뭐 산신제나 어떤 그런 무속 종교의 특징은 달래는 겁니다. 누굴 달래요? 신과 혼령을 달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나 죽은 자의 혼령을 이렇게 달래고 기분을 맞춰줘서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굿의 목적이에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는 겁니까? 신이 바뀌는 겁니다. 신을 바꾸는 거예요. 신의 뜻과 신의 계획과 신의 행동을 바꾸는 게 무속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아서 뜻을 바꿔놓겠다. 신의 계획과 신의 행동과 신의 뜻을 바꿔놓겠다. 어떻게?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얼르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옮겨놓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며 내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좌절과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내가 바뀌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기도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고 불안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습니까? 헤어지기 싫죠. 더 오래 있고 더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는 감사하는 것이며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또한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것을 내게 주지 않으셨으니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즐거운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길게 하는 기도를 부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길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밤에 기도하셔서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길게 기도하는 기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그저 시간만 때우는 기도, 아무 의미 없이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입으로는 중얼중얼대는 기도,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몸만 교회에 앉아있는 그런 기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을 쏟아내어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많은 말들로,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울며 기도하셨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도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정하여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기도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동일한 제목으로 여러 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기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는 기도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저 몇 마디의 단어로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밤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큰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말로만, 이 한 줄로만 기도하실 때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말이 어눌하여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구석에서 고개를 푹 쳐박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 줄만 기도했습니다. 이 한 줄만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그저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그것을 금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내가 달라고 하면, 내가 조건을 채우면 답을 줘야만 하는 그런 기계로 대하는 기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지금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의 기도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 주의 제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주기도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고쳐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오늘, 그리고 앞으로 몇 주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들, 청교도들의 말들 여기서 주보에 써놨죠. 이거 백날 써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설교, 기도의 교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설립 예배하면서 권면 중에 최덕수 목사님 말씀 중에 그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머리 깊게 남아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지 찾아봐야겠어요. 주일 오전 예배를 보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고, 주일 오후 예배를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고, 그 교회의 수요 기도회를 보면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다. 저는 그 말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길 바라고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바라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